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이기리라.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냐고 물론 사는 환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직업을 넣고 무엇을 넣고 각양의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종류랄까 여러 계층의 분류를 하는데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한 어떤 글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첫째는 남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루머를 만들어내고 잡담과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계층으로 보면은 하루청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지적으로 시사를, 정치를, 예술을 말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좀 지식적인 것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중류청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정말로 값어치 있는 상류층의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부류로 사람을 만약에 나눈다면 오늘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류층일까? 중류층일까? 상류층일까? 근데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상류층의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보다는 내려갈수록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를 따르라고 부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한 어떤 형태가 아닌가 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가 분류하는 처럼 내려가는 계층에 속하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는 확실한 것을 이렇게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든지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든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것을 내가 가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분명히 해본 경험, 지식, 어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센서가 걸려있는 문제가 있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남자분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아이들도 요사이는 워낙 전쟁 영화들이 많이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전쟁터에 보면은 지뢰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뢰밭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갑니까? 아무나 지나갑니까? 모르는 사람. 지뢰밭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지뢰밭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뢰에 대한 전문가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사를 하고는 발을 밟고 지나가면 뒤따른 사람은 어디를 밟고 갑니까? 앞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앞 사람이 실수하면은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발을 놓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먼저 가는 사람은 뭘 하고 갑니까? 발자국을 남긴다는 자체는 본을 보이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보고 하라 하라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사실 뭘 해야 됩니까? 부모가 뭘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하지. 부모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한다면 기도하고 성경도 우리가 말씀하고 예배 드리면 아이들은 하지 마라 해도 시간 되면 자연적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청라면 성경 보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걸 보여주면 애들은 자연적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느냐?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놀고 너는 공부가 됐냐는 거예요. 왜? 옆에 지금 놀고 있는 게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공부가 됐냐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 자,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따르라. 이게 오늘 보면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서 지뢰밭에 대해 어떤 전쟁터를 놓고 이야기한다 합시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마귀가 이 땅에 하신 일을 멸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던 그 걸음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삶을 본을 보이시면서 걸음을 옮기시면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은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전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면서 자기 자신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걸음 쓰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신 삶,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다 이룬 삶을 우리도 살려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뢰밭 사건의 일을 놓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게 편리한 대로 우리가 다들 이렇게 뭐 흔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씻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다 씻었다는 이것이 전제돼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씻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뭐 더 할 이야기 있습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이미 다 씻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풀어버리면 더 이야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푸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유리하게 성경을 풀 때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 더 곁들여서 소개를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몇 곳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관시켜서 풀면은 과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풀 때 내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겠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세 번 대답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 이제 네가 나중에는 어떻게 네가 원치 않은 길을 갔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이제 예언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예수 따르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순교를 전제로 한 따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은 와 나는 예수 믿고 따라가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되어서 땅에서 축복받고 뭐 말하면 일사천리에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줄 알고 예수 따라간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죽으로 따라가는 거지. 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따라가는 양이었습니다. 뒤따라보면은 21장 22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다른 제자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너보고 지금 따라오라 하면은 너는 주위 환경 보지 마라.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잘든지 말든지 허하든지 관계없다. 너는 나를 보고 따라오라 하고 지금 부른다. 근데 우리는 다 잘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다 잘되기를. 다 잘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게 우리는 벌써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점을 놓치고 따라가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형통의 복이 응답이 여러분 기도에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론을 앞세우고 오늘 말하면은 베드로가 죽음을 전제하고 따라오라는 그 부름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삶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는 베드로의 순교와 같은 순교를 향하여 부르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난 지금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따라간다는 믿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버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만 이랬습니까?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예.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현대 신학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바울도 그가 나를 위하여 이방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결혼을 당하며 큰 일을 해야 될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의 길을 위하여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과 같은 성성장구의 신앙의 영적 장군이랄까 장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여 부름을 받았으면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무슨 말인지는 예수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가겠다는 결단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을 이렇게 맞추어 본다면 주위의 사람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손길이고 나는 나를 향하여 부르신 주님의 손길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가 무엇하며 따라가야 되냐?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삶에 만족을 모르고 주위의 것을 비추어 보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나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나보다 좀 더 높은 것,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비유해서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 따른다는 삶이 바른 삶의 길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되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를 섬길 자신이 있으면 예수를 따라. 우리는 예수를 섬깁니까? 사랑한다고는 고백합니다. 무슨 사랑의 고백입니까? 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 조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한답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희생의 사랑을 요구하는, 섬김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랑입니까? 내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이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느냐? 내 만족을 채워주기 위하여. 불의는 내가 군림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자체는 그 사람의 발 아래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understand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발 밑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 용의가 있는 것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내가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예수 따라가는 뭐랄까 제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사람이 가는 어디든지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오늘 내가 섬기는 자, 선생으로 모시는 자, 내가 지도자로 모신 자, 그가 가는 데는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내가 어디든지 다 따라간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럴 때 예수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말하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따라간다. 우리는 성경에 비춰 찬양할 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럼 예수님이 이끌면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내가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거기에 그곳으로 나를 이끄셨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자, 영혼 구원을 하게 하시고자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드려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를 섬기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이 외형적으로 봐서는 내가 가는 것 같으나 내가 지금 누구 따라갔습니까? 예수 따라간 곳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섬기는 삶이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누구를 사랑하냐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삶이 우리는 또 세상에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말하면은 와우,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육신의 건강도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감으로 영광 받으시겠다 하면은 순교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든지 말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라. 요한이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요한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기록이라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은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이 순교 다른 제자 다 순교하더라도 요한이 너는 신경 쓰지 마.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내 앞에 영광 돌리든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르는 부름의 자리에 따라 가서 순종하며 내가 나타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너는 나를 섬기는 모습으로 순종하라. 이러고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각오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주께서 나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여서 미국의 어떤 큰 보급이 큽니다. 거기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나타나야지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그냥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랄까요?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오늘 현재 사건을 비춰보면 초대교회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 기독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예수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으나 사회가 교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은 복음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때는 예수 중심, 그때는 예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오늘 주님이 부르신 대로 섬김에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은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주의 일을 위하여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뭘 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도 다 했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열매를 거두기는 퍼센테이지가 미약하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100%가 천국을 갔다면 오늘 몇 프로 안 된다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에 세상의 것이 가미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땅의 것 잘 되다가 마지막에 가라지와 같이 굳어져서 불꽃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 따라가 못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로 주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만 옮겨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럼 예수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는 동일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맞도록 성경이 변경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맞도록 성경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은 예수를 섬기는 자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곳이 내 생각에는 불편한 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가기 싫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내게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실은 나 때문에. 사실은 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자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식적인 삶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은사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뭐 누구와 같이 은사 능력을 가지고 쭉 일을 하도록 크게 기도합니다. 다들 은혜 좀 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짓는 일이 뭡니까? 펄, 필요 다 이러지. 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훈련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0년에서 2001년까지 미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아이작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유명한 연주가 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지금 내가 한 말이, 제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다. 어떤 말? 어떤 말? 당신이 그만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면 나도 그만큼만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내가 한 말이다. 어떤 말? 내가 이만큼 연주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연습했다. 내 목숨을 걸고 오늘까지 쉬지 않고 연습했더니 이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각오하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보면은 우리 젊은 아이들 특히 무엇이 하고 싶으면은 막 한번 합니다. 근데 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다는 것은 한번 유행 따라 싹 하다가 며칠 안 하면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이 북받쳐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주님이 무엇 하나 손을 대고 이거 가져가겠다, 이거 놓으라 하면 뭐합니까?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아직 이때는 아닙니다. 뭐합니까? 다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신앙인이 되겠다고 기도하면은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최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둘 곱하기 둘은 사다, 이런 것, 지식적인 면을 가지고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하면은 유익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 지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일어난 역사는 보면은 일어나기 이전에, 순종하기 이전에 모든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유 죽이려고 드려야 되지, 설마 죽일 것 같아 하면은 무엇인가 하나 내어놓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 무엇이 있습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나 아니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법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이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말씀에 따라 돌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확실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놓아라, 버려라, 내어버리라, 비나다, 도저히 이건 내어놓고 버리고 내가 다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다 손을 들고 주께서 내 길을 먼저 앞서가시니까 내가 그를 따라 섬기는 모습으로 순종함에 가 있다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실 때 승리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길은 생명을 내어놓고 따라오라는 길입니다. 따라오라는 길은 주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주위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부르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결단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고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다 순종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떨어뜨렸다고 깨어졌다 그러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망했다고 할 때 그때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의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쓰게 한 하나님과 동행한 삶,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모든 자를 보겠습니다. 앞서간 사람이 따라오라갈 때 믿고 따라간다.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 한 시간 결과를 예측하시지 마시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이와 같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데까지 예수를 섬기며 따르는 결단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이 안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일생 전체 삶이 예수 따라가는 예수를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불창을 드립니다. 주신 말